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음치와 박치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제 스승님이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열심히 이제 그 스승 목사님이 너 찬양 인도해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재현아, 너가 한 곡에서 음정 하나를 맞추는 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사람은 목사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또 이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그 교육 전도사님이라도 그때는 이제 다 나가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날 중에 하루는 또 교육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찬양 부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분이 하필 높은 찬송가를 선택하셔서 부르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안 불러지고 안 올라가니까 음정이 당연히 안 맞겠죠. 근데 그걸 들으시고 밖에서 이제 안내하시던 권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가 김전도사님이었던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 권사님 그 권사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권사님 참 나쁘네 이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인도하기에 좀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상황상 사정상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한 이상 찬양 인도를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님들한테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지? 불편을 드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오고 어, 본의 아니게 찬양 인도를 해야 돼라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찬양 인도를 쭉 해오다가 어떤 날 한 성도님께서 수요 회복 집회 딱 나가시면서 저를 보고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안에도 제 머릿속에도 나는 노래를 못해 나는 음치와 박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마 다 여기서 모든 거를 시간 관계상 풀지 못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시달렸던 고난받았던 수많은 내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이야기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찬양을 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또 이 찬양 인도를 때로는 피하고 싶다고 물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맡겨진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조금 더 능숙하게 하려고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사고 뭐 앞으로 뭐 목사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전도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걸 왜 다 저렇게 말할까? 저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든 은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는 설교를 잘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노력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매 순간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해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때로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찬양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찬양팀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났다고,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고 신앙생활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따라가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려고, 좀 더 방해가 안 되게 찬양하려고, 잘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은혜 받으려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은혜를 받으려는 그 연습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은혜를 받는다. 말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 받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 감동도 없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 공동체에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받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오늘 말씀에는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그러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래 뜻으로 하면 마음이 좋다, 마음의 밭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은혜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무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들은 마음밭이 좋은데 이 애들은 마음의 강팍함,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이 있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와서 계속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전해지는, 은혜가 전달되는 그 현장을 방해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였을 때도 다 똑같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가의 결실이 없을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전도사 한번 말해봐,
어떤 이야기를 너가 하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너가 어떤 뛰어나게 말씀을 전하는지, 수사학적으로는 완벽한지 내가 볼 테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보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얼마나 찬양 잘하나 보자, 스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너 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그것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은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선,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선 우리들의 마음의 그 밭이 강팍함이 아니라 좋은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그 가사의 내용들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그것을 받아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나의 마음의 밭을 더 크게 열기 위해서 더 크게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설교자고 부족한 찬양팀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공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된다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막 이전에는 돈이 최고야, 돈이 제일 중요하지, 워라벨이 중요하지, 뭐 가족이 제일 중요해, 뭐 수만 가지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쫓아 살아갔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낸다면, 넉넉하게 그 은혜를 받아낸다면 그것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은 우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을, 우리들의 교회를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은혜에 충만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좋아서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뭐 행사가 필요하면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초대가 필요하면 초대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강팍하면,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뛰어난 찬양팀이 오고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와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내면 우리는 마침내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방해되는 뭘 끊어내면 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그 두 무리 중에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던 삶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목마른 우리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내가 계속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